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노아가 방주의 그 뚜껑을 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지면이 마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2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폭풍우 또 비와 홍수만 이렇게 주고 이제 방주에서 1년 2개월을 살다가 드디어 이제 어제 말씀을 보니까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리고 그 너와 함께한 그 가축들 그것도 함께 나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 또 모든 가축들에게 축복해 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노아가 하나님께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해서 제물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향기에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고 또 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한 게 어제 마음속으로 하신 게 어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이런 이제 마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또 말로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생물들에게 축복한 그 말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창조, 세계를 이렇게 만드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노아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또 땅에 기른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근데 2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 그 다음에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와 지금 재창조하고 구별이 되는 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그 상생하는 서로 도우며 상생하는 그런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는 틀려진 게 뭐지 하면 그들을 다스리긴 다스리지만 짐승들, 가축들, 새들,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너가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이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무서워하는 단계라 했죠. 우리가 가면 피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또 이번에 틀린 것이 그 첫째 창조 때는 사람에게 채소를 준 것이 너희의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홍수 창조 후에 틀려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것이 지금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그 핏째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긴 먹되 핏째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마치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선악과를 주의하라고 할 때와 같은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실은 너희들이 마음껏 임의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와 같은 또 법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산 동물은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피는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서 5절에 내가 반드시 너의 피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지금 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의할 것은 너희들이 생명을 동물이나 그 짐승들, 가축들을 먹을 수 있는데 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동물들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피째까지 먹는 것은 하나님한테 죄를 범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어디서부터? 예수님부터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런 것처럼 생명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왜냐하면 이런 이제 동물을 죽이는 것처럼 또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또 동물을 죽이는 것처럼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거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은 사람의 성향대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것처럼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어제까지 노아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죄를 지면 모든 것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지금 했는데 노아에게 어제부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제사를 받고 그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이들에게는 복을 주어야 되겠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노아에게 계속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뭐 이런 말씀을 또 반복해서 1절에서 하셨고 7절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 악한 것 때문에 지금 홍수를 통해서 다 심판하셨는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의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너와 내 후손에게 언약을 하겠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 홍수를 통해서 이제 분명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것을 지금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생물에게도 함께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을 하셨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면서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말로 해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무지개라는 그런 것을 띄워서 내가 무지개를 보면 너희들을 심판해야 되는 어떤 울분과 그 공의감이 있더라도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언약의 증표로 지금 무지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름 사이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은 신실한 하신 하나님이세요. 말만 하셔도 언약이 이 뜻이 이루어지고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개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는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판하실 일이 있더라도 이 인간이 또 노아의 때와 동일하게 살더라도 그 무지개 때문에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완벽하신 분이 아무리 이 공의와 정의가 있더라도 그걸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혹시 잊어버려서 홍수로 할 수 있을지 모를까봐 무지개를 둔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번 뱉으신 말은 꼭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홍수 이후에 지금 노아와 그 아들 3명, 아내와 또 며느리 8명이 이 홍수 이후에 자식을 낳고 계속 살면서 이 홍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에게 두려움 하나님으로 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했지만 노아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지금 만들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이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지금 반복해서 무지개에 대해서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번, 두 번 언약의 증거, 무지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증거, 이것을 한 지금 5번, 6번 반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반복한다는 것은 이거는 강조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악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먹은 뭐죠? 불순종에 나오는 죄악이 이렇게 대대로 이어가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너희들이 노력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안에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또 원망과 또 남을 모략하고 또 음행과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덮어주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모든 마음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악한 그 더러운 마음을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시겠다는 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본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완전히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긴 있지만 주의 은혜로 살아면 그 주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악한 본성이 위로 나오지 않는데 은혜가 없을 때, 은혜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는 우리의 그 개울가에 있는 돌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고 비가 와서 개울에 물이 흐르면 그 돌이 밑에 이렇게 깔려서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율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대하면 뭐가 더 드러납니까? 죄만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요일 날 말씀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랬어요. 이 진리는 성령을 뜻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한 거,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변화시켜주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진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주야로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옛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지만 물론을 하지 않겠다. 무슨 심판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의 집이 무엇이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느냐, 나무와 집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그때 심판이 불로 하신다고 그래요. 그것이 남는 것만이 너의 믿음이라고.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그것으로 면류관을 받는 것. 오늘도 이 말씀, 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저녁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무지개를 통해서 또 깨닫는 저희들 되게 바랍니다. 이 무지개가 예수님을 또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신다. 의롭게 여기신다. 그런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